사랑하는 파리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9월이 시작되면서 학교도 새롭게 개강이 되고 또 바캉스의 시즌도 지나가고 이제 일상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더 많은 확진자를 지금 양산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그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여러 면에서 염려가 되고 또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하반기에도 각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또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해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 19장의 뒷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전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정말 소망의 말씀이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구나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몇 장 남지 않았는데 함께 나무 부분을 또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 그리고 이 땅을 향하여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참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멸망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백마를 타신 예수님과 그의 군대들과 짐승의 군대가 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싸움은 누가 이길지 모르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미 승리가 정해진 싸움이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와 짐승의 패배는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한 천사가 나와서 전쟁이 시작하기도 전에 짐승의 군대가 패했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18절인데요.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새들에게 전쟁에서 죽은 시체들의 살을 먹는 큰 잔치에 초대하는 것은 종말 전쟁에서 패한 하나님의 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적들은 완전히 패배할 것이고 완전하게 심판받을 것임을 예고해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도들의 구원, 교회의 구원과 동시에
세상의 심판, 세상의 멸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복해서 보여주어 왔는데요. 오늘 19장에서도 성도들은 신랑과 함께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불신자들은 심판에 처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불신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새가 살을 뜯어 먹는 것으로 묘사한 것은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백마탄 하늘의 군대와 짐승의 군대 사이에 최후의 종말 전쟁이 벌어집니다. 19절에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것은 역사의 끝에 있을 전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최후의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수를 최종적으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구원하십니다. 이 종말론적 전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3차 세계대전이나 물리적인 핵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계층과 계층 사이에 있는 그런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 전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는 것으로 볼 때 이것은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결국 하나님의 대적들이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되는 그런 전쟁입니다. 이 최후의 전쟁 이후에는 더 이상의 전쟁이 없다는 의미에서 이 전쟁은 최후의 종말 전쟁입니다. 이 최후의 전쟁 이후에는 세상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 일부 편향된 교회 목회자들을 통해서 주변으로부터 많은 염려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순교적인 각오를 하면서라도 현 정부와 싸우겠다고 나름대로 시위를 하고 또 전쟁을 하는 마음으로 선전포고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롭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죠. 자신의 사상과 이념이 정부의 요구와 또 정치계의 요구와 분명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형편 속에서 열심당원들도 있었고 여러 이스라엘의 독립을 찾는 이들, 그리고 반대로 사두개인들처럼 친로마에 속해 있는 정치 지도자들 그룹도 있었고 다양한 사상과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그것들을 무시하였다기보다는 이 땅에는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또 어떤 시대가 오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원하는 유토피아, 완전한 정책, 완전한 정부는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상적인 국가를 꿈꾸고 있지만 이 세상 어디에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특별히 교회에 있어서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더 초점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좌익, 우익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모두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념과 또 정치적인 사상, 그리고 지역 간의 또 분리, 계층 간의 분리, 그것을 화합하는 것이 교회이고 또 그것을 모으는 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며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합니다. 지금은 일제강점기나
공산치하에 있었던 시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흩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을 복음 앞에 하나로 모으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것이다. 이 우선순위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결국 최후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 있을 것입니다. 교회 교파가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치러야 될 참된 전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또한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였는데요.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리하기 위한 말씀이라기보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가이사의 것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이 시대의 말씀이 무엇인지 더 분명히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백마탄 예수님과 짐승의 최후 종말 전쟁은 이미 계시록 16장 12, 16절에서 설명된 아마겟돈 전쟁과 동일한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다른 모습으로 반복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바벨론의 멸망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해 준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16장에 묘사된 아마겟돈 전쟁은 반하나님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악의 삼위일체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종말에 있을 큰 전쟁을 위하여 온 천하의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으는 것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백마탄 예수님과 짐승 사이의 전쟁은 이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짐승과 짐승의 군대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종말 전쟁에 대한 서로 다른 모습이 같은 전쟁의 모습을 다른 각도에서 보여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쟁의 과정을 설명하지 않고 적들의 패배만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쟁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활활 타고 있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12장, 13장에서 본 것처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을 말합니다. 이들은 사탄인 붉은 용과 함께 악의 삼위일체를 구성하는 존재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특정한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는 반하나님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악의 세력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즉 짐승은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의 정치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짐승을 숭배하게 하는 세상의 종교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러한 세상의 모든 반하나님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 등 악의 세력 모두가 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세속적인 권세들과 모든 종교들은 유황 불못에 던져지고 영원히 파멸될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언제나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한 반기독교적인 악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의 세력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교회를 여전히 대적하고 있는 많은 사상과 또 많은 국가, 정치적인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서 자신들이 지속적으로 영원히 흥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그 모든 것을 아니라고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가기 때문에 이런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멸망과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가 남아 있는데요. 이 하나는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악의 우두머리거든요. 20장에 가면 새로운 부분이 시작되는데 거기에 최후의 심판과 사탄 자신, 그의 멸망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는 파멸의 못으로 끌려가 영원한 징벌 위에 던져집니다. 그 최후의 대적이 심판받고 멸망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의인이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 그 묘사가 나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교회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다시금 묘사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영광스러운 상태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또 백신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마지막 때 일어날 세계 정부가 세워지기 위한 과정으로 어떤 이들은 보고 마치 짐승의 표 또는 통제 수단, 그 백신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해서 백신 거부 운동도 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뒤에 숨어있는 세계 정부에 대한 음모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666이라고 하는 이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마치 자고 있는데 주사를 놓고 갔다. 나 666 표를 맞았나 보다. 세계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됐나 보다. 나 하나님이 심판받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 마지막에 성도들의 인내의 싸움이 요청되는 것이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금까지 구글이나 인터넷망을 통해서 인간의 통제가 부분적으로 있었다면 이제는 더 온라인상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 기업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업무와 재택근무를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니까는요. 그런 면에서 하나의 세계가 시스템적으로 묶여지는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세계는 그렇게 하나된 힘을 갖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마치 혼잡했던 언어가 이 온라인상의 C 언어로 하나가 되어 자신들의 탑을 쌓아가는 또 다른 형태의 바벨탑이 될 수도 있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마지막에 벌어질 이 영적인 전쟁, 교회와 또 성도들, 그리고 바벨론과 같은 세상, 이 두 싸움의 전쟁의 모습은 어떤 형태로든 예고되어 있는 것이고 분명 그렇게 힘을 모으게 될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여전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 그리고 성도들의 인내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친 후에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개학, 그리고 직장,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지구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희석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시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